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5일자 부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성도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대언 곧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살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거짓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형제 사랑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편지든지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대로 요한일서 1장은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또 성도들과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4절에 나오죠. 1장 4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2장 1절에 보면 왜 썼는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의도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린 죄를 짓는데 이게 실존인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말해주는, 다시 말해 변호해주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재판을 할 때 자기가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있지만 항상 변호사를 이렇게 끼고 하죠. 변호사가 여러 가지 법률적 지식을 잘 알고 적절하게 대응 논리를 펴서 내 입장에서 나를 변호해 주죠. 그래서 억울함이 해소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우리를 즉각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고 존재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사장 겸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이건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제사장과 제물은 구별되어 있어요.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자신을 제물로 해서 화목제물로 해서 또 자기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십자가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어요. 그 분노와 진노,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고스란히 다 본인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집례하고 집행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백성들에게 그 의로움이 흘러가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길 수 있고 죄를 궁극적으로는 짓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1장 9절이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 남들이 보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죄가 짓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회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죄의 은총을 믿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사죄의 은총을 남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용서받을 건데 뭐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뭐 짓고 뭐 표현이 적절합니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술 먹고 깰 건데 뭐 또 진탕 마시고 깨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논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죄를 또 지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난 틀렸어. 끝났어. 난 안 돼.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너는 죄덩어리야. 넌 구제불능이야. 네가 봐도 하나님이 너 싫어할 것 같지. 이런 식의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사죄 연총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오늘 말하는 것이지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겠네 이런 뜻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것이 너무 슬펐는데 어느 날 그게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또 같은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 예수님이 채찍을 여러 대 맞으셨는데 고난 주간에 보면 그 영상도 나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한 대 덜 맞아도 되는데 나의 속죄 때문에 한 대 더 맞으실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가중했구나. 형벌을 가중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그 생각이 제가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이런 내가 너무 믿고 정말 싫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죄를 미워하고 이것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정말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런 주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고 희생당한 그분을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분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점점 회개가 깊어지고 그럴수록 빈도와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1절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그런 쭉 일련의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짓지 않으려면 부활의 몸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불가능한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기며 설령 죄를 짓더라도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서 다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 짓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순종 여부로 참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 여부로 참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영이신데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우리가 수량으로 계량으로 돼 있으면 몸무게 몇 킬로, 몇 센치 뭐 이렇게 수량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 하셨어요. 이거는 내 안으로 들어오신 내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할 때 이거 반드시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죠,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혼부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알죠? 배가 불러오니까 알지. 제 말 맞죠? 숨길 수가 없지.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가 전에 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 나와 있어요. 지키는 것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요. 인격을 만지고 그 사람의 정서를 만지고 그 모든 이제 영역을 하나씩 만져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걸 뭘 말하는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씩 성령께 위임한다는 거예요.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건 퍼펙트하게 된 건 뭔가? 나는 난데 내가 아닌 것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가 있는 것 같이 될 때 이거는 퍼펙트, 완벽한 거예요. 성화가 거의 끝점에 간 거예요. 여전히 내 영역을 안 내놓고 요 영역만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걸 설득하고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걸 내려놓고 다 위임하도록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성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하려고 여러분 남겨놓은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그 과정, 다루심이 바로 성화가 되고 신앙이 깊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생짜가 있어, 생짜.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막 마음대로 휘두르고 믿으나 안 믿으나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애기들 그래, 애기들 보면은. 애기들 보세요. 분명히 생명체인데 지 마음대로 하려고 요즘 이나 떼부린다고 난린데. 인간이 원래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속성이. 근데 이제 애가 성숙하고 크고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난리를 피고 난동을 피면 안 되는구나. 이분들이 나를 그동안 봐줬던 거구나. 나를 사랑하고 이뻐해서 어리기 때문에 봐준 거구나. 이걸 서서히 철들어가면서 철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철들어간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 맘대로 하려고 날뛰고 막 하다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서서히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위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를 조각하도록 맡기도록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 신앙이 깊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으로 어떤 규칙으로 우리를 옥조여 메우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조각칼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 시킬 때마다 하나씩 조금씩 사포질을 하고 깎아 내려가고 조각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우리를 막 교통법규 지키듯이 뭐 이거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런 식으로 얽매이게 한다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소금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거꾸로요, 거꾸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는 똑같아 보이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 하늘과 땅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산다.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가끔 아이들 때문에 그 부학이 목사님도 가끔 그런 거 한다 실험한다 그러던데. 마트에 가서 계란 애들 사갖고 와가지고 21일 동안 이렇게 품으면은 달걀에서 병아리 된 거예요. 병아리. 애들 순진해서. 근데 병아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으면 썩어요, 썩어. 유정란만 그 온도가 맞고 일정히 한 온도가 말고 굴려지고 그래야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뭘 하고 품고 뭐 어떻게 하고 해도 예수의 형상이 안 나타나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디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 자체가 생명의 속성 자체가 그를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들어요. 생명이란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아이가 배가 불러오고 병아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생명이 힘이 있어요. 힘. 생명 그 자체 힘이 있어요. 나를 바꿔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나를 주님과 함께 계명을 지키도록 바꿔갈 줄로 압니다.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뭘 얻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스라치게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내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전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쩜 뭐 이런 생각 이러면 안 드세요? 그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놀랍단 말이에요. 식성까지 담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입맛까지 어떻게 담냐? 왜 자녀가 순종합니까? 그래야 용돈도 받고 그래야 뭐 하니까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닮아가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준수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킬 때 참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 세 번째 7절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으로 빛 가운데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그럼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많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딱 요약을 해놨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이미 구약 여러분 예수님 요약했죠. 19장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 옆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인격체로서 나를 내 개체, 인격체와 다른 사람 모두 이웃이에요. 이웃.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배우자와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같이 살고 하니까. 좀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 뭐 이렇게 점점 확대돼 나가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뭐라고 옛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벌써 있었으니까. 내가 새로운 거 말하는 거 아니다. 벌써 옛날부터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또 새 계명이 되는 거다. 이런 우리는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데 난 이해돼요. 이미 구약에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까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재인용하셔서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언급하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정립하고 귀함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계명이 압축되고 요약됩니다. 10계명조차도 가만 보세요. 1, 2, 3, 4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 6, 7, 8, 9, 10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한 거기 때문에 딱 두 가지로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돼요.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세요. 모든 율법들이 뭐 때문에 그걸 다 지키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탐내지 마라.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 안에 모든 계명이 녹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이 재해석해 놓으셨어요. 그럼 거꾸로 사랑하지 않고 뭘 했으면 아무리 선한 결과가 나오고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사랑하지 않는데 우연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뒷발치다가 어떻게 딱 맞았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건가? No!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동기에서 그런 아끼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설령 미숙하고 실수해서 그랬어. 그래 결과가 뭐 그다지 좋지 않았어. 그래도 그 진심을 안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아끼고 나를 생각해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안다면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형제 사랑으로 압축되고 모든 계명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니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어둡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본 적 있습니까? 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러죠. 별빛도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칠흑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을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탁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와, 이거 엄청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이 가려져서 인생을 제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직도 여전히 이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 이런 것을 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죠.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으니 그의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수순이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똑같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데 동기와 목적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기브 앤 테이크 하려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뭐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이 딱 결정되어 있잖아요. DNA로. 점점 커가면서 닮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라면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넘버원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자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런 안전장치가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사죄 은총이 감사하니, 그렇게까지 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고통을 받으신 그것이 너무 죄송하니 내가 죄를 짓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 여부로 참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의 정도가 어느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순종 여부로 안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여부로. 여러분,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 비유 아시죠? 큰아들 야 밭에 가서 일해라, 예 하고 안 갔어요. 작은아들 실소이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뉘우치고 깨달아서 가서 밭에 일했어요. 누가 순종했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누가 순종했습니까? 말만 한 사람? 큰아들? No! 작은아들. 행한 사람, 순종한 사람. 진짜 신앙인은 뭐냐?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알겠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느냐 안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이건 100%예요. 이거보다 더 확신한 게 없어요. 말씀에 근거했고 분명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다, 전혀 변화가 없다, 안 믿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무정란이 무정란. 입을 덮어놓고 아무리 온도를 해도 썩어. 문드러지는 나중에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상해가지고 썩은 냄새만 풀풀 난다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도 순종 여부로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 말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형제의 사랑으로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어서 자기 갈 바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이 형제 사랑이 모든 계명으로 귀결된다고. 그걸로 다 압축된다고. 여러분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갈수록 형제를, 이웃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브라더 개념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의 모든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8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88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존귀한 주녀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시, 우리의 모습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우리와 똑같은 DNA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들이, 형제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가고 빚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뭐냐고요? 고집스럽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게 어린아이예요. 형상을 점점 닮아가도록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에요. 처음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자기만 살아가는 모습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다니다는 말에 전 충격을 받아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갈 바. 눈이 어둡게 있기 때문에. 미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미워하고 살면.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 주님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중에 이것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은혜, 은총의 자리로 나갈 기회를 주시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죄 은총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이룬 줄 믿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눈이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지내서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의무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하고 예배 준비, 주일 준비하겠습니다.